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외침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은 침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 진리를 외치다가 목숨을 잇는 충격적이고도 엄숙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서 일어난 한 의로운 사람의 정치적인 희생을 넘어서 오늘날 복음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이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을 거절하고 때로는 핍박한다는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본붕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는 내가 목을 벤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요한을 죽였다는 그 깊은 불안감과 그 죄책감이 뒤섞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부도덕한 결혼에 대해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옳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는 결국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불편하고 거슬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 불편함과 예상되는 고통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사의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때로는 외로움과 핍박을 가져오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 고단한 삶을 선택한 성도의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헤롯의 그 갈등은 그의 생일잔치 현장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생일잔치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위세를 뽐내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 가운데 헤롯은 살로메의 춤에 매료되어 무엇이든 주겠다는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되죠.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에 묶인 그는 결국 의로운 요한을 죽이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그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으나 헤롯은 고작 사람들의 눈총과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의 평판과 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참혹한 죽음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비극을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정중히 거두어 장례를 치른 뒤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거절당할 수는 있어도 결코 멈춰 세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는 복음이 침묵에 잠긴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가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세상에 울려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침묵이 아닌 가장 큰 외침이 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악행이나 권력의 억압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외면을 당하거나 말씀대로 살려다 조롱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오늘 당장은 묻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따르는 삶의 무게와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를 선포하고 실천할 때 오해를 받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들고 사는 하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침례 요한처럼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그 정직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리를 외치는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통해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음, 말씀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